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연구를 마칠 겁니다. 애초부터 저는 종말과 관련하여 엄청 감각적이고 드라마틱한 작품을 연출하거나 새로운 교리 혹은 전통 따위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엄연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능한 한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깊은 신비로 가득 찬 온갖 상징들이 가진 의미들 역시도 문자에 포괄적으로 통합시켜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어떤 걸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증거가 더 무거워 보이는 쪽으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계시록 22장 6절부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긴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긴박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계속하여 반복됨으로써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수와의 재림 시기와 그 확실성을 중심으로 그 긴박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긴박성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책을 끝내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까지 긴박성이 강조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거나 혹은 예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각자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영원한 미래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두 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혹은 잘못된 결정을 다시 생각할 최종 기회를 얻는 일도 다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몇 구절에 이 귀중한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봅시다. 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7절은 긴급성이라는 주제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 부분에서 들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방금 읽은 1장과 22장의 말씀을 비교하여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장의 말씀과 마지막 장의 말씀이 마치 북엔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책을 앞뒤에서 받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책을 읽고 축복받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왜곡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워낙 잘 읽지 않으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축복받는 이들의 자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힌 단어를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아주 소중한 보물이자 지고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 안에서 아주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적 미래뿐만 아니라 역사가 다 끝난 이후에 영원한 미래도 엿보게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일원이 되는 요건과 그 이후에 도래할 새 땅과 새 우주의 일원이 되는 요건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실격 요인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실격 요인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된 것들이어서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실격 요인들은 원시적인 것이라거나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라거나 혹은 심지어 증오심으로 무시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보는 이 시점엔 요한이 이제껏 본 일련의 환상은 다 끝난 상태이며 청각으로 들은 것인지 영감으로 얻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요한의 생각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에 너무나도 압도된 나머지 그 환상 중 일부를 전하러 온 이 천사의 발밑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즉시로 그를 꾸짖으면서 요한에게 자기도 동료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하시며 그분만이 숭배받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동료 종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이 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천사가 말한 함께 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토록 자주 인용한 선지서들을 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요한이 받은 메시지와 흡사한 메시지를 수세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숭배와 관련하여서는 전체를 통틀어 딱 두 종류의 계층만 존재합니다. 숭배받는 자, 곧 하나님과 그분을 제외한 모든 자, 곧 숭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10절에서는 요한이 상당히 익숙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는 예전에 선지자가 받았던 지시와는 완전 반대되는 지시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받은 환상을 다니엘에게는 비밀로 간직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었는데 요한에게는 그가 받은 환상을 공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말씀을 억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충분히 역사가 진행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 시대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으므로 종종 곡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논의했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과 이해력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다니엘보다 7세기나 이후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다니엘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에서 구출되어 자유로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더 이상 구원은 지상의 억압자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영적 현실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의 신원까지도 요한에게는 공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종말을 포함한 꽤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아주 개략적인 통찰력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기괴했기 때문에 그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 중 일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라는 건 대부분 다니엘의 환상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다른 환상들까지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순서와 그 일들이 일어날 시점 같은 것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그 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적은 선지서들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가 본 대부분의 환상에서의 특징이나 모양이나 물체나 인간 제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요한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다니엘은 아파 드러 누웠고 요한 역시도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메시지를 들고 온 천사에게 경배하는 실수를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11절은 현대 신학자들에게는 거의 악몽 수준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심하게 가혹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넌 그렇게 될 운명이야. 참 매몰차죠. 별 희망을 못 느끼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출애굽 당시에 강력하게 굳어졌던 파라오의 마음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감추어진 것까지도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그분께서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누군가가 이미 선택한 일을 돌이켜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할 능력을 막아버리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보는 말씀이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신속히 짧은 시간 안에 오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일련의 불길한 경고들과 일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속히보다는 아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오시느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아이디어가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기도 하였거니와
그 일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이 구절의 진술은 전에도 논의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신 후에는 이미 그 사람의 상태와 미래가 돌판에 아예 각인이 되어버려서 더는 번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구절에는 세 번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진술은 악인이 하는 행동과 의인이 하는 행동을 비교합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선하심이나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깨끗해지려고 스스로를 단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주님의 선하심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11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자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측면을 정리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오랜 시간 반복하여 쌓인 선택과 성격이 마침내 그 사람의 성품으로 고정되고 변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각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결정지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건 절대적인 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하는 상식이라고 해야 하겠죠.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은 비성도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이자 성도들에게는 훈계가 되겠습니다. 12절은 11절만큼이나 골치 아픈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 분파나 일부 교회에서는 참으로 난감해하는 말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각 사람이 행한 일에 기초하여 주실 다양한 보상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위 기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되새겨볼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화자가 누구인지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이 직접 예수와 본인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건가요? 역시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한 순종과 행위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위치와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신실한 신뢰가 전적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묘사들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측면에만 독점적이며 전용적으로 사용되던 묘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는 본인에게 이런 묘사를 적용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아버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분열적인 극단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고요. 그러한 극단성이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로 성경의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극히 일부만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짓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성경 전체 문맥이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13절 같은 말씀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합체임을 설명하는 성경의 역동성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측면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고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끔찍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출현과 사역의 목적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이라는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별되어서 별개로 언급되고 지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어린 양이 함께 어떤 계층 구조 안에서 일종의 권위와 사역의 역할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오시면서 그 권위와 사역과 계층이 나뉘어지고 재구성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래의 완전한 연합체로 다시금 재결합되면서 분리되었던 두 존재가 완전히 녹아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주변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리 멀지 않아서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위엄있고 신비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행위를 바탕으로 상급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역시도 언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문구에 대한 성경 원고에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옷을 빨므로써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요한은 앞에서 언급한 가장 두드러진 몇 가지 요점을 반복하면서 다른 요점과 연결하며 계속하여 그룹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은유로서 계시록 7장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 시대에 자주 사용되던 은유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루마리를 하얗게 만든다는 말은 예식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계시록 7장의 이 진술은 의도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담갔는데 그게 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빨개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비유는 단순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또 다른 목록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록은 21장 8절에서 나열한 목록과 그 목적이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목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 땅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 땅 전체가 이제 죄나 악이 싹 없어진 것으로 재탄생된 것이고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외되는 자들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는 것은 CJB 번역본에 의하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어 원어로는 쿠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뜻은 개입니다. 개가 동성애자를 의미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사회와 고대 히브리 시대에도 개는 더럽고 가치없는 동물이라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애완동물이 아니었고 유대인의 의식에서 그들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개는 뻔뻔하고 아무런 장점이 없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상상할 수 있듯이 개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이나 멸시받는 사람에게 던지는 불쾌한 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남성 매춘부를 가리키는 관습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개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모두는 아닙니다만 동성애 남자를 뜻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에서 배제되는 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열된 특정 목록은 점술가들인데요. 점술가들은 언제나 마법을 사용하여 약을 만드는 마법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마약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열된 목록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호색가로 번역했고 NAS 버전은 음란한,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간통자 등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어는 포르노입니다.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에게 성을 파는 남성 매춘부의 용례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이 단어와 앞에 개라는 단어가 같은 용례로 쓰인 것인지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개라는 용어이든 포르노라는 용어이든 어느 한 구절은 혹은 두 구절 모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동성애 생활 방식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외되는 카테고리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목록들 중에서 한두 가지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는 하여도 그로 인해 영생을 얻지 못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록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내리는 똑같은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과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인자라고 하여도 구속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쾌락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살인을 즐기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된 자들은 영원히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목록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신론자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둔 자들입니다. 결국 기만자들인 셈이죠. 16절은 요한을 통하여 이 환상과 영감을 메시아닉 공동체, 곧 현대어로 말하면 교회죠. 이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메신저, 천사를 보낸 이는 예슈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분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아들을 그분의 대리인으로 보내셨고 아들께서는 다시 천사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점은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야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야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이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구약의 특정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모세의 글과 이사야서를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정경으로 들어있는 성경 중에서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마지막 몇 마디를 통하여 예수야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미시며 오라 하고 초대하시는 이 장면은 참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야의 그룹으로의 초대는 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신부는 그분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향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인도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 대부분은 아무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순종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설득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대가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치러졌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생명샘의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세요. 영생을 주는 생수를 거저 마실 수 있다고요. 아무런 값도 치를 필요 없이 완전히 공짜로 마실 수 있다고요. 인류 역사상 이런 메시지나 제안이 있었던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이 메시지를 왜곡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18, 19절에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책의 말씀에 절대로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자에게 더하심으로써 친히 손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므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짓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모세가 적은 책, 곧 토라에도 이와 똑같은 경고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9절은 그분의 말씀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경고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며 그 의미와 의도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오만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이 될 뻔한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장담하십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정확히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기관들을 겨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1세기 이후로 사도와 성회의 지도자들, 학자들 및 수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이해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정직하고 진지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만든 교리와 전통에 맞추기 위하여 부정직하고 불손한 시도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야의 이 경고는
앞에 말한 진지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뒤에 말한 불손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겨냥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감사하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능가한다고 결정하는 실수는 용서될 수 없으며 그러한 속임수와 어리석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예슈아로부터 온 것임을 예슈아 자신께서 확언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